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10절부터 19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도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나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했던 전투는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지라는 곳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계절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그의 비서인 루이스는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벌어지는 전투였고 전세가 워싱턴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했지만 그의 비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꼭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 병사들이 지쳐 보이고 용기를 잃을 때마다 그는 그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워싱턴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반드시 승리하는 법입니다. 우리 워싱턴 장군이 우리 군대가 이길 것입니다. 워싱턴은 전쟁 중에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불리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전쟁이 벌어졌던 벨리포지에는 지금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의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그럼 이처럼 기도는 절망과 한숨과 눈물과 불안과 두려움을 소망과 찬양과 기쁨과 담대함과 승리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담대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온 땅에 그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들을 떠난 후에 그런데 제자들은 방황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도마는 다 버리고 떠났던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이들을 예수님이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두 축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예루살렘을 통한 이스라엘 선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신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이방인 선교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선교 역사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이방 선교의 역사, 이 두 축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 한데 모아 이스라엘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앞장서고 성도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데 앞장선 바울을 만나십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유대교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러운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이었던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말하자마자 바울과 유대인들은 그 말을 참을 수가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 분노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어디서든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많은 이들이 바울과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바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간 곳에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들고 이방 지역인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살기가 등등해서 분노를 가득 담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앞길을 막아선 빛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살기가 등등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이 자신을 비추는 빛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 가던 길을 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때 빛으로부터 바울을 향하여 한 소리가 들립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을 위해 정당한 일을 하며 열심을 자기가 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은 하늘로부터 임한 빛이 왜 나를 박해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방해하거나 박해한 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임한 빛이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빛으로 보였던 분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측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은 바울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노새나 말이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주인은 가시체 즉 채찍을 들어서 때려서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가야 할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채찍을 맞고도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뒷발질하면서 채찍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더욱 세게 더 많이 그 짐승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동물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을 오히려 그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그의 마음도 가치관도 열심도 삶도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던 바울은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임이 드러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거기서 그의 인생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지목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무너진 자신의 열심과 인생 앞에 무기력해졌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것은 그를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려서 쓸모없게 만들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잘못된 삶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돌이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의 바울의 잘못과 바르지 못한 열심을 돌이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이 그를 통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의 길 가운데 바울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보여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바른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기쁨과 온전한 만족과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자녀들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늘 서로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던 일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르신 분은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택하신 분은 택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주님은 바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부르셔서 가서 바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는 의아해하며 망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연약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택하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있게 하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무리들 가운데 무리들과 함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망설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임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전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바스타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달한다,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이방인들과 유대와 로마의 총독과 왕과 지도자들과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곳 회당에 그 이름을 전달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게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를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길을 더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지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기도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허물어지는 고통을 부여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도록 막힌 담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이제 무너진 인생의 길을 주님께 묻고 주님이 택하신 길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누구보다도 혼자서 열심히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한 인간을 누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인생의 길을 정하고 돌이키고 가게 하고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한들, 온전치 못한다고 한들 누가 자기 길을 돌이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 깨닫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더 이상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뜻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바울을 보시고 인생이 무너진 바울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이전의 삶들 때문에 그를 만나기를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 그를 만나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야 할 바를 깨닫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거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후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묻고 그가 정해 주신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늘 기도하며 자신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 그 온전치 못한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담은 기도 편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그들과 함께 있었고 동행하고 있었고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만 자신이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 제자들과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생각은 거기서 벗어버리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주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세계 열방과 연약한 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막힌 것들을 위해, 온전치 못한 것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두렵게 하는 것들과 막힌 담과 풀리지 않는 것들과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 속에서 여러분이 열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로 서서 기도하는 중이므로 악한 것들이 열길로 도망가고 막힌 것들이 무너지고 두렵게 하는 자들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함 중에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막힌 곳에서,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의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우리에게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께서 주시는 능력, 주께서 주시는 지혜, 주께서 주시는 길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중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1월이 어느덧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